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조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와 사상, 종교가 스며들어서 하나님 신앙의 우상신앙, 우상숭배가 또 결합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내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전쟁이 다 끝나고 태어났거나 그 전쟁 중에는 20세 미만이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땅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그 정복 초기에 일어난 이 가나안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할 땅, 그 가나안의 주민들을 추방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상호 교제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정착하는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그 말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와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지금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신음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서 건져주시면 또 범죄하고, 그 범죄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또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래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시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또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울고불고 난리 나면 또 하나님 불쌍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뭐 이런저런 뭐 책이나 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들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벨탑을 근사하게 쌓아서 이 땅에서 명예와 이 땅에서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인 거예요.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한테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즉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로서 신랑을 찾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그 신부로 잘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신부로 잘 준비하는 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어제 오늘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멋진소 그 전도 행사 하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사회성이 길러진대요. 전도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도 애들 다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오면 그 애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선물도 써줘야 되고 뭐 과자도 사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 배우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통찰 같아요. 좋은 통찰 같아요. 그러면서 내 성품이나 내 성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 중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는 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케어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전도에 왔는데 나는 찬양대 사역해야 돼. 난 교사 사역해야 돼. 그러면 전도해 놓고 내가 이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전도해 놓고 너는 그냥 알아서 그냥 교회 왔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전도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도를 하면 그 애를 어쨌든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다른 친구들 사귀고 자기가 혼자서 이제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되게까지는 내가 계속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조성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과 사건이라는 정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면 되고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폭이라는 게. 그럼 그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내려면 내 관계의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럼 나하고 맞지도 않고 나하고 좀 덜 친해. 근데 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거나 말거나 나는 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 아니에요. 권위자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내 안에 부담이 돼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게 내한테 부담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그분은 내 인생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부담이 돼서 계속 남아 있어야 그분이 내 인생의 권위자인 거지. 주님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내 안에 전혀 부담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의 권위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위대한 그레이트 미션이잖아요. 위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에게 주셨어.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간관계의 폭은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일단 내가 뭐 친하니까 전도도 했고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되게 우리가 인간관계 맺는 사람들은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떨어져요. 친구들은. 다 남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다 교회 다니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그러면 내가 이 위대한 사명을 내가 수행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잖아. 나하고 덜 친한 사람들. 그러면 방법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추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면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정과 망체가 돼서 나를 계속 다듬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로. 가만히 멀쩡하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부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사람을 겪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사람을 겪어요. 사람을 겪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정과 망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정과 망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정과 망치가 되면서 서로를 다듬어 주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이해가 되어 있으면 삶이
다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신부 수업이 다 끝나면 이 땅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우리가 집안에서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몇 시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단장을 하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랑으로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숨어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을 신랑으로 만났는데 모든 신부가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똑같지 않아요. 다 거리가 달라요. 가까이 서 있는 신부가 있고 저 멀리 보이지 않는데 숨어가지고 있는 신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면 내 삶은 분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신부 수업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신부 수업하는 교실이고 실습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것인가에 대해 그 모든 도구로 다 사용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섞이는 거예요. 섞인다는 말은요.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오염된다. 오염된다. 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주님이 우리 볼 때마다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막 주님 열받게 하는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신랑 열받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열받게 하는 아내 어떤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되는 거야. 분명 내가 누구인지. 네?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신부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에서 신부 수업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 왜 장수가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신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하루라도 더 수업 잘 받아서 하루라도 더 신부로 잘 조성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감사인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왜 감사하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일을 게으리하면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될 수 있다면 돈이 없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다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복이다 아니다 감사 혹은 불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가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삶을 잘 다루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그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 그거를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고 있다면 인생을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쓰지 않아. 시간도 사건도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시인 거죠. 가시인 거예요. 가시라고 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아프고 통증을 주고 뭐 그런 것만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가시예요. 가시예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 들어가서 죽는 것만 아니잖아요. 미지근 물에 들어가서 좋다 하다가 어느 때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뜨거운 물이든 미지근 물이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확한 거예요. 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님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딱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베드로 따라할 수 있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건 남이 쓴 답이고 내 답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이냐 다시 물어보면 돼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러면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조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신부 수업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명확하잖아요. 신부 수업이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냐? 그게 아니죠. 지나가는데 잘 지나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잘 받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 학교 6년 지나면 졸업하고 3년 지나면 졸업하고 또 3년 지나면 졸업하잖아요. 대학교 4년 지나면 다 졸업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졸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어쨌든 시간만 채우면 다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이 목적이 되면 나는 졸업장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만 열심히 가방 메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졸업이 목적이 아니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됐을 때 나는 이 학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의 훈련을 잘 받아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졸업하는 게 목적이면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은 다 지나간단 말이야. 어떻게 지나가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죠. 오늘 우리가 잘 살아서 못 살아서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었는가? 난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잘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을 위해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걸 내가 오늘 내가 다뤘구나. 내가 신부로 더 잘 조성되었구나. 그러면 하루를 잘 산 것이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신부 수업이 잘 됐으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응?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신부가 그 결혼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결혼식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신부들이 다 스케줄을 잡아놨잖아요. 응? 뭐 몸무게는 얼마나 빼고 몸무게 얼마나 빼기 위해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스케줄 잡아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오늘 내가 100g 뺐다. 100g 딱 빠졌어. 그러면 잘 산 거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운동도 못하고 막 밥도 그런 거 많이 먹고 막 그러느라고 오늘 100g이 늘었어. 그러면 오늘 잘 못 산 거잖아요. 살면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그날 드레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3인치 작은 거 주문해 놨는데 내가 다 계획 잡아가지고 그때 입을 하셨는데 이게 안 줄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입어요 그날. 그럼 갑갑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의 삶이.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오늘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성장하고 더 조성되면 내가 오늘 잘 살았어. 내가 아까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했구나. 아쉽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이나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건 아니고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신랑을 더 사랑하기 위한 신부로, 신랑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신부로 조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법을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취하지 않아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었는가. 오늘 예배 안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조성되는 정과 방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그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그 신부로 조성되는 삶에 더 성실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성장하고 더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